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란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 때부터 명령하신 대로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성례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례식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성례식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성례식을 의미 없이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례식의 영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성례식에 참석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져서 어떤 감흥도 없이 습관적으로 성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주는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례식은 우리가 별 뜻 없이 참석할 수 있는 예식이 아닙니다. 성례식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 성례식은 정말 감격과 감사함으로 참석해야 하고,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찬식이나 세례식은 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식을 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성례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례식 속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나눔으로써 성례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죄 씻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 씻음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의미가 세례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바울에게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네 죄를 씻는 그런 경험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씻는 예식입니다. 무엇을 씻는 예식입니까?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에게 처음 설교할 때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 사함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 매여 있던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정하고 믿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문답 속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너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죄를 씻고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죄의 저주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를 받는 행위입니다. 또 세례를 받는다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다른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 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라는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 없이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죄에 속했던 나는 죽고 이제 예수와 상관되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여주고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함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또 다른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는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공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거듭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그 신앙 고백을 받고 그를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지체로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물론 세례받기 전에도 그는 우리의 형제이고 세례받기 전에도 그는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을 공적으로 함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요 한 지체인 것을 공식적으로 교회가 확인해주고 공식적으로 교회가 선포함으로써 그를 우리의 지체로 우리 형제로 공적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예배를 2부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뭐 누구나 예수 믿는 산다고 말하는 사람 다 모여서 함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일부를 돌려보내고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듭난 성도들, 세례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식 중심의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그만큼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너는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믿는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주는 예식이 세례라는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속에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세례를 행하고 세례식에 함께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세례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가 세례받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사모하는 사람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세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이 의미를 알고 내가 세례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내가 이제 세례받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지체가 되고 교회의 형제가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도 세례받는 것을 보고 그렇지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지슴받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죄씻음 받고 구원받았지. 주님으로부터 나도 용서받았지.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셔서 내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있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영원히 사는 주님과 하나 되는 백성 되게 해주셨지. 내가 세례받음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직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지. 그래 내가 세례받을 때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았지. 세례받는 것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다시 함으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찬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예식입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흘려주신 그 피를 상징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행위가 떡을 받고 잔을 받는 행위입니다. 떡을 받을 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몸을 상징하지. 피를 받을 때 그렇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피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내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지. 그런 감격과 그런 믿음과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잔을 받고 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잔 속에는 떡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잔을 받고 그 떡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은혜에 내가 동참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또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 그건 나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떡을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잔을 받고 떡을 받는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떡을 먹습니다. 함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으면 이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형제고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 몸으로서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찬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몸 된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것을 하겠노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겁니다. 크게 보면 세례 받는 것이나 성찬에 참여한 것이나 사실은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한 형제요 지체요 한 몸인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용서해서 우리가 받는 그 위로 그 사랑 그 격려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세례받는 것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의 진정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의미를 알고 세례와 또 성찬에 참여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시씀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교회의 지체가 됨을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찬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주님이 우리를 찢으신 몸을 받음으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며 고백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한 몸이 되고 한 피 받아 한 형제 된 한 지체가 됨을 또한 기억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례식을 통해서 이 성찬과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살찌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백성 되어서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소망 가운데 산 것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